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으로 한 몸을 확인하라, 의식하라, 한 몸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의식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식하자는 거거든요. 이 둘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은 신앙이 아닐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 의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생각과 의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생각은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식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믿음 없어도. 그런데 주님을 의식한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의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의식이 된다는 거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요. 이 관계성은 반드시 실제여야만 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는 실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이 실제 주님을 보고 마주하고 대한다라는 의미, 그것을 오늘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데 이제 예지자매랑 예진자매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늘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오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교통 표지판에 몇 킬로미터 이제 과속 카메라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실제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누가 줄일까요? 운전하는 예지자매가 줄일까요? 아니면 옆에 타고 있는 예진자매가 줄일까요? 둘 다 알거든요. 이 속도로 가면 찍히겠다라는 걸 알아요, 둘 다. 그런데 실제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실제 운전하는 운전자만 속도를 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속 카메라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면 범칙금 누가 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카메라랑. 여러분 고속버스 타보고 이렇게 지방을 가실 때 아저씨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러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어떡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죠.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좋고 늦게 가면 뭐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가 이런 염려들을 승객들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속버스 기사님은 지금 내가 달리는 도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 속도에 맞게 운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와 카메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교회 올 때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오거든요. 아이들하고 아내랑 같이. 그런데 제가 이 100km 고속도로를 120으로 막 쌩쌩 달리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에서 아마 이제 경고음을 막 할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데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속도로 간다면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모님은 참 인자해서 목사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그럴까요? 아니면 카메라 있는 거 알지? 뭐 정신 차려야지. 졸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확인할까요? 확인했는데도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제 아내가 아니니까 또 제 아내가 제 등짝을 때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속도 줄여야지 뭐 하냐고. 뭐 저희 아이들은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운전자가 아니잖아요 제 아내는. 제가 운전하니까. 운전자가 아닌데 왜 속력 줄이라고, 속도 줄이라고 왜 그럴까요? 부부니까. 부부의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한다라는 것은 이 관계성을 틀림없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떠한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이라든지가 아니라 실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실제 됐을 때 우리가 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생각은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의 정의가 바로 의식과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것은 변함없으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무엇인가를 의식할 때 그 관계성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의 변화와 실제로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관계가 실제여야만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누군가 앞에 있고 그 어떤 존재와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내 태도와 행동과 말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일에는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이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맞닿아 있는 지점이 우리 주님과 관계 맺을 때 내가 주님을 의식할 때 그 가치관의 개념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얻으면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기뻤는데 주님을 상대하고 나니까 주님이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관계 맺고 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내 삶의 가치관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실제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경고음들이 이제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년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뭐 어떻게 손써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실제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왜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가?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직분자, 뭐 목사님 가정도 뭐 예외 없이 이제 그런 답이 나왔는데 집에서는 세상이 최고라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서는 너 성공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너 출세해야지 이런 것에 이 세상이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과연 이 왜 장소에 따라서 바뀌느냐에 대한 혼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그 진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 그거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고 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는 있어요. 부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니까 이야기하지만 실상 나는 세상과 관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해야 된댔지, 주님 생각해야 된댔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실제 내 생명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제 우리가 주님 의식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식.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성경의 표현의 참 뜻이거든요.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은 어떠한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떠한 윤리적인 생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것은 믿음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 없어도 내 시간들 잘 쪼개서 규모 있게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실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 실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시간을 아껴서 써야지가 아니라 실제 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지라는 것에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생명을 허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실제 내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애쓰고 집중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 세우셨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이제 5월달 큐티책을 받고 보니까 4월달 큐티책이 새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잘해봐야지, 이번 달에는 빠지는 날 없이 해봐야지 다짐해서 1, 2, 3, 4, 5는 막 잘 가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새 책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내야지라는 그 결단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고 작심,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도 그것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 선조들은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게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이랑 저가
좌우에 탁 서가지고 같이 팔짱을 끼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즐겁게 여유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팔짱 끼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똑같이 내가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식이 어떻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뭐 상사가 어떻고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면 이게 술 취함이 방탕함과 연결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술을 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식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가 현실되어서 날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식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8절의 이 말씀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것을 예로 들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관계 맺었어. 이것이 추상적이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끝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의 삶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삶을 보고 존경스럽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니까 자랑스러워라는 그 영적 교만, 그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실상 그 사람 안에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과 연합함이, 주님과 관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의롭다고 하시고 누군가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가 막연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쪼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는 말씀이죠. 이제 남편이 속썩인다 그러면 이제 남편에 관한 구절 들이밀면서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를 사랑해야 되지 왜 나를 핍박하냐,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편들은 또 자꾸 내 말에 토를 달고 말을 듣지 않는 아내에게 봐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국한되어서만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다 이해 못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가족, 부부 사이가 아마 가장 가깝겠죠. 얼마나 가깝냐면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부부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각자의 인격과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된 사건.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 5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 사이라고 한다면 아마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울 사이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 조상들도 알았는지, 부부는 일심,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고 동체,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인 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 의식하는 것 중에 누구의 눈을 가장 먼저 의식할까요? 남편은 아내의 눈을, 아내는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본다. 하여튼 둘이 하나라면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 하나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하면 이제 한쪽만 눈치를 보게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원리는 둘이 하나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존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를 보면서 참 저 부부는 너무 보기 좋아, 저 부부는 너무 그냥 훌륭해, 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정말 모범적인 부부야 라고 했을 때, 그 부부가 모범적이라고 인정받는 부부는 어떤 부분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언제? 가장 먼저.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뭐 어디 놀러 갔을 때에도 아내는 남편을 먼저 챙기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방송에 나올 만한 모습이죠. 존경받는 모습.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라고 하더라도, 서로 한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굉장히 가까운 존재잖아요.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존재니까 종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인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가장 먼저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면에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거 들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써먹으면 이제 싸움이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화를 내실 테니까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어떻게 복종해야 된대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있는 두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들의 그 사랑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랑과 이 사랑 이전에 가장 먼저 확립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것.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부부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됐는데 그러면 아내를 잘 알겠죠? 내 아내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저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루뭉실하게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아내를 완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모습을 다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에게 바라는 가장 좋은 모습, 그리고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며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아내는 제일 원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아내의 그 사랑, 같은 말이죠, 그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제 미워했던 내 남편을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만 내 아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 남편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남편과 아내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잘해준다고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식하느냐, 그러니까 나와 하나인 내 아내를 의식하기 전에, 그 전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 아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면 다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는 당연히 그런 관계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32절 말씀이거든요. 32절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6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 뭐 종원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식한다?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한다. 왜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먼저 의식해야 되는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주님을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되는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머리를 떠나서 스스로 작동하고 또 스스로 결정짓지 않잖아요. 몸은 언제나 머리에 신호를 받아서,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인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식하고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야. 그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로 부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것.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고민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식하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이겠죠? 보여요. 보이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막 의식하면 한 번도 변함없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식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제 시선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죠. 아멘.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면, 그 주목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이제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 봤을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집중해서 보셔요. 집중해서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때로는 길거리에서 험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술 취한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아직 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아직 저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향하고 있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그 일을 기어이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신뢰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흠잡고 비판하고 약점과 부족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변함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느냐고요. 어떠한 조건을 갖췄기에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오히려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면 더 나쁜 사람이고, 더 교만하다면 더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안심과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실제 내가 주님과 관계 맺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칠 때, 저 사람에게도, 저 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조금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쑥덕거리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쑥덕쑥덕, 수군수군 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쑥덕쑥덕 수군수군 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제 긍휼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죠. 긍휼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쳐서 이제 그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니 아직은 뭔가 흠이 있고, 아직은 뭔가 약점이 있고, 아직은 뭔가 비판받아야 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던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절대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요. 수군수군하는 것,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번뜩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주님 의식하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민감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깨어있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고. 우리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속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막 되게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놓고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싫은 사람을 같이 막 싫다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쾌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러면 재미도 있죠, 쾌감도 있고, 뭔가 시원함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난받을 짓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좀 얘기한 게 이렇게 뭐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네 마네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 만큼 큰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게 그게 막 죄예요?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8장 8절 말씀. 잠언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재미있대요, 없대요? 맛있대요, 없대요? 별식이래요, 별식. 특식이에요, 특식. 별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탐욕스럽게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스럽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데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어요? 막 쑤셔 넣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배고픈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의 말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그것이 별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어떤 의미에서의 별식인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의식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함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영양분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하고 굶주린 그 상태에 무언가 특별한 별식을 하나 찾는데 채우려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근수근하는 것, 남의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여야 하는데, 그 먼저인 하나님과의 의식,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아쉬워서 그 사람을 놓고 수근수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아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배고파서 어떤 사람을 놓고 수근수근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태,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말라 죽는 나뭇가지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고 수근수근 하는 것,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 한다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 우리 번뜩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솔직해져야 해요. 누군가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수군거림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교회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은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지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슨 목적이냐면 머리의 의견을, 머리의 뜻을, 머리의 생각을 수행하는 것. 심장이 지 마음대로 뛰면요. 부정맥이죠. 손발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그 알츠하이머인가요? 아닌가요? 파킨슨.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머리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에도 여러분 누군가는 좀 앞서갈 수 있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조금 뒤처지거나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수군거림이 아니라 흉보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따라와? 우리 교회 목적이 우리 교회 지금 수준이 이 정도인데 왜 아직도 뒤처져 있어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손 붙잡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른손을 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다가 오른손이 다치면 밥을 어떻게 먹지? 오른손 다치면 여러분 밥 어떻게 먹어야 돼요? 왼손. 근데 왼손으로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도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오른손이 다칠 때 밥을 굶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연습해서 지금도 꽤 왼손으로 젓가락질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이 예를 들어서 다쳐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이 몸이 빨리 일해야지 뭐해. 오른손도 하려고 젓가락질 해야지 뭐해 라고 계속 비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오른손도 힘들겠지만 누가 힘들어져요 결국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오른손이 다치면 누가 밥 먹어야 돼요? 서툴어도 왼손으로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시력을 잃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손으로 더듬거리며 이제 사물을 분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몸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조금 약하고 아프고 뒤처져 있어서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기능이 멈췄구나.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침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잘못된 행동들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기능해야만 우리의 몸이 사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별식같이 맛있고 재미있고 쾌감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는 결코 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자 고유의 그 기능들을 다 수행하면서 어떠한 한 기능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어리숙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협력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여러분, 오른손이 할 일이 없으면 다른 손이 도와야 됩니다. 눈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손이라도 그 기능을 대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나 한 몸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러니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어떠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런데 마땅히 비난받아 충분해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평가가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평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의 약함이 먼저 보일까요? 왜 저것이 내 마음에 거슬릴까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 전에 저 사람을 모습과 행동을 의식하고 있군요 라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서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도, 아직도 연약하고 무지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것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날마다 여야겠죠? 날마다 우리 누군가를 평가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각자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우신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시는 우리 수요 기도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생명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함으로 한 몸이라는 그 영의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인님이시니까 목사들도 아니고요, 리더들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니 그 주님 의식해야 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데 주저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영의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상사와 직원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실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주님을 의식하고 관계함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품고 격려하며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만, 그 연합을 확인하고 실제된 사람에게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실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의 시선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시고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고 의식해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임을 확인하고 의식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